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 가운데 근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쁘진 않아요. 근데 임재가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마음 깊이 자기를 성찰하게 하면서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스타일은 아니죠. 저희 교회는 방방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저희 교회의 특징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즌을 주실 때가 있고요. 이러한 시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도나무 농장에 가보셨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농장이 가수원에 가면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맺었고 조그만 열매가 맺고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없으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자릅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 쪽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끊어지는 시즌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에 재조정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택 목사님께서 광고 때 해주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목사와 교사의 사역에 대해서 나눌 건데 우리 교회의 교사 사역을 제가 총 세 단계로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새가족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와 교사의 공통된 사역은 새가족반과 같은 의미의 사역을 제가 설명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2단계인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은 회개와 죽은 행실과 믿음과 부활과 심판과 이렇게 하면서 기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그 기초적인 것을 세우는 가장 기본 진리반을 할 것이고요. 3단계 이제 3주차에 나눌 내용은 이제 진짜 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진짜 교사들이 하는 티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앞으로 저희 교사 사역 가운데 성경 공부와 또는 영역 주제별 가르침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리고 교사팀에 지원하시면 그분들이 이런 주제를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를 가르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스터디하는 그룹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목사와 교사의 공통된 사역인데 새가족반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암기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의 핵심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의 교회론, 교회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히 저희 교회를 어떤 구조로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중직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생기셨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팀, 선지자팀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이제 사역자구나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도 아직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이런 직임의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석하고 싶다는 열망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다 사역자로 지금 세워져 가는 게 느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를 보면요. 사도는 여러분 우리 복습해 볼게요. 사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 중에 하나가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써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사도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방향과 질서를 세우는 것을 주로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전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을까요? 교회에 있을까요? 철저하게 교회에 있습니다. 예.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을 세워도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세워요. 예. 사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가 덜 목양적이다 라는 예,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예, 비전, 하나님의 계획들을 교회에, 그리고 누구에게?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는 교회 중심적이고요. 선지자는 교회 중심적일까요? 성도 중심적일까요? 낮은 차원에서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지만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교회와 도시와 국가적인 차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궁극적으로 선지자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기본적으로 중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위하고 있는 직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예, 다 아시겠죠? 복음 전도자는 교회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 밖에 있는 사람. 전혀 이분 되게 엉뚱하신 분이에요. 교회 사람 아닌 것 같은 느낌 나요, 이분. 관심에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신앙이 좋은데 관심이 교회 안에 없으면, 그리고 계속 전도해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약간 복음 전도자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교회 밖의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와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좀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잘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잘렸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하고 문장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목사가 한 명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오중직임으로 굳어졌지만 초기에는 사중직임이다, 오중직임이다라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오중직임으로 굳어진 이유는 목사가 하는 사역과 교사가 하는 사역은 정말 서로 합칠 수 없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나눠지게 된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영적인 영역 중에 특히 감정의 영역을 새롭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많은 상사의 시달림을 받고 왔습니다. 목사를 만난다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상사 나쁜 놈이다, 같이 이름 말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토설하게 해주고, 그래서 역시 교회 오니까 새 힘이 난다, 감정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무덤을 파는 걸 수 있는데 그 다음 얘기할게요. 만약 이 사람이 교사를 만나면 교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진짜 괴로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에게 문제가 있다. 네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말할 거예요. 조금 더 목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일을 섬기거나 혹은 삶을 사는데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계속해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목사의 직임이에요. 예, 너무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교사는 성도의 지성의 영역을 새롭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제공해주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부름을 이루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예인데, 직장에서 어떤 다음 지위로 나아가거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의 베이스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더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교사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예,
사랑이 많은 교사라면 덜 아프게, 하지만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교사라면 좀 세게 감정이 아프지만 확실하게 사람을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방금 설명했듯이 사중직임이라고 할 정도로 목사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 중심적이고 복음 전도자는 교회 밖의 사람 중심적이라면 목사와 교사는 성도 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12절 서두를 볼게요. 여기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직임이 교사와 목사입니다.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도, 선지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사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의 공통점, 성도를 세우는 공통점 때문에 목사와 교사를 한 사람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처음 1단계 직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장 이들이 하는 일은 교회에 정착하게 하고 신앙의 기초를 깔아주는 훈육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 목사, 교사가 다 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의탁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거의 어머니가 주 양육자고 주 교육자로 생각할 정도로 교육이 누가 하고 있나요? 어머니가 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가 주로 대부분 역할을 하냐면 엄마가 그 역할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이일 때는 특히 목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무것도 없고 지식이 아직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방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감정을 위로해주고 윤활유를 넣어줘서 지식을 쌓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배워갈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러면 교육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식을 주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감정을 돌보아주고 하겠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나뉘는 것이죠. 엄마 혹은 집에서는 부모님은 아이의 감정을 돌봐줘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서 계속 세상에서 학업을 통해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학교에 가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에만 가도 제가 수투를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수투라고 하나요? 너무 어려워서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수 1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수투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정도의 지식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수학을 포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수학 포기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죠. 그럴 정도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교사의 영역이 이제 한 사람의 성장에 너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에 가면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전문적이게 되면 이제 한 영역에 나아가서 그것 가운데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예.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목사와 교사가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예. 그때는 이제 분명히 목사와 교사의 직임이 나뉘는 것이지만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사람이 돌봐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듯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새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한 주 양육자가 돌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지식의 바탕으로
제가 새가족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인원도 많이 늘었고요. 사도팀, 선지자팀도 생겼고요.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것이죠. 너무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근데 저희 교회가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새 가족이 왔을 때 뭘 해야 될지 아무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도한 것 중에 앞문은 열려 있는데 뒷문도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가족반을 통해서 뒷문을 닫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오시게 돼도 잘 진리 안에서 양육받고 훈육받고 접붙임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그림은 가정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막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대형 교회인데 형태는 대형 교회인데 모이는 수는 대형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를 추구해요. 그래서 킹스 주빌리의 뿌리를 통해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개척돼서 총 인원은 막 한 100만 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최소 단위는 15명, 20명, 조금 더 큰 규모로는 한 150명, 좀 더 큰 규모로는 몇천 명, 좀 더 큰 규모로 몇만 명 모이는 집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하겠죠. 이런 형식으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의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가정교회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정교회상 모든 가정교회 가운데 새가족반을 따로 운영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족교회적인 구조상 새가족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것은 굉장히 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배우고 잘 교사적인 부분도 잘 밑받침되기 위해선 새가족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반대로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반을 만들어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은 새가족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담당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사도팀, 선지자팀, 앞으로 교사팀도 생기고 LTG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간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새가족반이라는 단기간 학교긴 하겠지만 이것들을 계속 수시로 열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LTG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보통 새가족반은 주일에 교회에 오고 교회 끝나면 담임 목사님 만나서 새가족반 하고 아니면 식사를 근사한 걸 보통 큰 교회들은 경양식을 차려서 주일에 새가족 오신 분들에게 대접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고 심플한 새가족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목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LTG를 바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LTG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따로 만나서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면 기존의 LTG가 무너지거든요. 그주는 LTG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단점도 있고 이 사람이 다시 새가족 교육이 끝나고 다시 LTG에 적응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차라리 LTG에서 새가족을 받을 수 있도록 새가족반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흩어져도 따로 새가족반을 만들 필요 없고 모든 가정교회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그리고 제가 처음 말했던 처음 태어난 아이를 케어했을 때 한 사람이 교사와 목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에도 맞기 때문에 LTG 안에서 새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끝나면 바로 LTG에 적응해서 LTG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교회에 정착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예,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사실 박수 치시기보다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제가 새가족반을 인도해야 된다고요? 저 뭐 할 수 없는데요.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두려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지? 목자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로 LTG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새가족 형태의 새가족반의 형태의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LTG 하실 때 질문지로 모임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질문지 형태의 새가족 프로그램입니다. 짜잔, 나왔습니다. 예,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거의 완성되긴 했지만 조금 더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해보고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조금 포도나무에 젖붙이기라고 새가족반 명칭을 만들긴 했는데 좀 유아스러워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주는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내용을 질문의 형태로 서로 간증 형식으로 나누면서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할 거고요. 2주는 교회 매뉴얼에서 어떻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LTG를 지금까지 하셨고 질문지로 대화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새가족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질문에 따라서 간증을 하면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질문이 간증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TTT 하면은 우리가 사역하면서 아픈 곳이 있으면 어디 아프세요가 아니라 어디가 낫기를 믿으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이 나는 뭐가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게끔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대화나 논란이 되기보다는 어떤 긍정적이고 믿음을 촉발하는 형식의 대화로 진행될 것이고요. 여러분 간증을 하셔야 되는데 간증이 과연 새가족 교육이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에 효과적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가르친 거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핍박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가 나의 눈을 멀게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초자연적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했어요. 증거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티칭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주에는 여러분 간증할 것이고요. 간증은 뭐 예언의 영이고 증언의 영이다라고 해서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시면 사도 바울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복음 전도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교회에 나왔는데 간증을 하던 중에 내가 가족의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겐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좀 웃긴데 너무 살이 쪄서 고민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살이 빠졌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간증할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아주 좋은 자매와 형제를 붙여주셨다. 강력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가장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질문지는 크게 2주로 되어 있고요. 첫째 주는 죄의 문제가 위에 보면 예수님은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첫째 주는 그 주제로 하는데 그래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해결되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
진짜 실제적으로 이러한 축복과 변화와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지를 따라서 간단하게 읽고 질문지를 따라서 대답하시다 보면 여러분 아마 자연스럽게 복음을 간증하게 될 것이고 새가족에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것도 막 지식 주입, 요새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교리적 지식 주입이나 어떤 막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해서 다툼이 아니라 간증의 형태로 이야기하듯이 서로 대화하듯이 그런 형태로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여러분 새가족이 많이 오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지를 수백 번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요?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분이 여러분의 LTG에 오실 때마다 새로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기초적인 신앙의 밑바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내용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을 하시면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 리마인드 되는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계속 지내시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잖아요.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명확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것도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얘기해 줄게요. 가능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질문이 나오면 저는 해서 자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죄라든가 내 삶의 문제라든가 어떤 내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히 열어서 이야기하는 만큼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간증의 시간입니다. 질문을 보시면 무엇이 핵심인지 파악이 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뭔지 막 가르치려고 들 거예요. 가르치지 마시고 간증을 해주세요. 본인의 삶에 드러난 진리, 실제로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 형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쟁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그분들의 사정이고요. 가장 무난하고 온유하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진리를 전하게 되고요. 거기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어요. 그게 간증이죠. 그게 전해졌을 때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간증을 믿으시고 간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가족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따다다다다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을 열고 많이 이야기해서 적어도 정서적으로 후련하다는 느낌이 나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새가족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얘기하면 새가족이 마음을 열어서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 진짜 실제로 문제가 많은 분이라면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간 제약 두지 마시고 그분들이 실컷 이야기할 수 있도록 두세요. 충분히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고 그랬구나 반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더 마음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하도록 끄집어내 주시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지식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수 있어요. 아니 불교에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문학에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생각을 주저리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역으로 가르치려고 두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 지혜롭게 끊어내시면서 그러셨어요. 저는 근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지식이나 논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끊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질문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졌을 때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TTT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질문도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나요?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교회가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이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1주차입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이기 1주차.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다. 제가 질문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진리가 정돈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중간중간에 아주 간략하게 한 문단 정도로 이렇게 설명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1주차는 처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 있으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삶의 문제가 죄,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슬픔, 외로움, 공허함, 수치심, 두려움, 패배감, 절망감, 질병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하나님이 없는 상태, 죄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파멸하려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선하신 계획을 따라 살게 됩니다. 먼저 모였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이걸 읽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회에 어떻게 인도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라 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각자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야기를 할 때 좀 섭리를 섞어서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 옮기는 시즌에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한 3가지 방편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결정하고 저희 교회에서 섬기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도 예수님은 믿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도 안 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교회 한 분이 저를 강력하게 끌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회복하고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교회 참 좋은 곳이구나, 뭔가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이 대답을 하시겠죠? 모범 답안은 자기도 저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 가면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모범 답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러셨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나길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대해 봅시다 라고 하면 좋을 거예요. 정말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는데요, 엄마가 그냥 억지로 끌고 와서 왔는데요, 이랬을 수 있어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섭리란 말을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느낌이 좋아요, 잘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관계나 재정, 취업, 사업, 학업, 감정,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라고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려움을 나눠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심각해서 형사 입건되지 않을 정도면 괜찮습니다. 가령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마음의 쓴뿌리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이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내를 구타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누시면 안 됩니다. 형사입건 될 수 있는 부분 나누면 여러분 그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십시오.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도덕적으로 심각한 범죄는 나누시지 않으셔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저는 이 문제가 있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상대편이 세 가족이 이렇게 처음 LTG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범 답안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다면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다른 교회 다니다가 새로운 교회 찾고 있어요. 그런 기타 등등의 말로 질문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집어서 몇 가지 던져주십시오. 예를 연령대 봐서 우리 중고등학생이다 그러면 학업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대학 청년이면은 취업의 문제나 연애의 문제가 있지 않으신가?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제 30, 40대면 자녀와의 관계나 남편의 문제라든가 진급의 문제가 있지 않으신지 연령대나 그 느낌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지식의 은사를 발휘하시면 아주 날카롭게 복음이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시더라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느껴지는 문제, 연령대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몇 개 질문해 주셔서 거기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꼬치꼬치 캐물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한 둘레 여섯 일곱 개인데 혹시 관계에 문제 없으세요? 재정에 문제 없으세요? 취업에 문제 없으신가요? 사업에 문제 없으신가요? 그러면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만 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먼저 본인이 저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최근에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간증하시면 됩니다. 제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는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간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족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모범 답안은 저는 교회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모범 답안이에요. 기가 막혀요. 다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결 방안들을 얘기하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4번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의 문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누는 건데 문제를 첫 번째는 가능하면 자기 자신에게 발견하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제가 속사람의 변화를 하면서 느끼기에 모든 문제는 대부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속사람의 변화에서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 예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폭행해요. 근데 이게 뿌리를 찾아보면 어렸을 때 했던 죄의 문제다라고 속사람의 변화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와 쓴뿌리와 있어요. 그걸로 이런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끌어당겨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악한 성향을 끄집어내는 그런 죄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다른 곳,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시고 자기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가 있었고 이 죄가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정 폭력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본인의 문제가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빨간불에 신호에 멈춰 있었을 뿐인데 뒤에서 누가 와서 박았어요.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박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잘못됐다 상황 탓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이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멀쩡한 사람이 운전을 실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큰 사고는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술을 먹었다거나 뭐 졸았다거나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감정적으로 안 좋아서 뭐 순간 욱해가지고 사고를 쳤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와 죄의 문제다라고 여러분 대화 간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타인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에 있고요. 지금 직장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해도 불구하고 노력한 열매가 잘 거두어지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정상인데 세상에서는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이 뭐 고단한 게 일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나?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는데 인생이 고단한 게 일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풀어지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세상은. 근데 이 전도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대로 거둘 수 있으면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구약적인 관점에서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취업이나 진로의 문제일 경우에는 내가 이런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뭐 세상이 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죄의 문제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의 상처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다. 혹은 타인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질병의 문제라면 병에 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내가 운동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다. 뭐 편식을 해서 그렇다. 뭐 기타 등등의 이유, 연약함 때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생의 원인이 죄, 뭐 언약궤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부재가 일어나면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고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다 죄의 문제,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기본적으로 세상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가 있었나라고 세 가족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게만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 세 가족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죄의 문제라는 걸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넌 크리스천이라면 대놓고 죄의 문제 하나님의 부재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넌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끝에 그러시군요. 그렇게 잘 해결되기를
그 원인이 잘 제거되기를 기도할게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삶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선하신 목적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 가족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있을 수 있는데 목적은 거의 100%예요. 100% 이럴 겁니다. 돈, 명예, 행복, 안위 혹은 쾌락 등등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잘 되길 바란다고 얘기해 주세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만 이분이 이렇게 선한 목적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선하신 계획을 말할 수 있어요. 좀 이타적이거나 뭐랄까요, 좀 이기적이지 않은, 욕심을 쫓지 않은 그런 선한 목적이 있으시다면 잘 되길 바라고 응원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없다, 나는 특별히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구체적이고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고 교회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6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대로 잘 가고 있나요? 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새 가족이 잘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칭찬해 주십시오. 정말 잘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잘 되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하면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 방법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7번. 그렇다면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거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내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냐, 제 안에 연약함, 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세상이 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적으로 나아가니까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나라의 대립에 대한 어떤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좀 간증 형식으로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르심과 비전으로 나아가는데 만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뭐 남편의 반대라든가 아내의 반대라든가 어떤 직장 상사의 반대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눠주면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딪힘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새 가족은 대부분 특별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실제 만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거고, 그게 도대체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또라이인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어떤 곳에 가든 또라이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 또라이 질량 불변의 법칙. 예. 욕이 없으면 저기에 있고 한 가정에 분명히 한 명은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는 분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이지 않나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쟁, 뭐 연약함, 내부 연약함 탓이다. 경쟁이 너무 심하게 탓이다. 사회 탓이다. 세상의 탓이다. 내 마음이 연약한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1주차 마지막입니다. 본인이 완벽하게 행복한 삶과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간증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대부분 새 가족은 없다고 할 겁니다. 저에게 오신 분이라면 크리스천도 없다고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꼭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마무리는 넘겨볼까요? 만약 새 가족이라면 영접 기도를 여러분 인도해 주십시오. 영접 기도 인도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저는 새 가족을 만나면 영접 기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인도하시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영접 기도 인도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영접 기도 하실 수 있으면 영접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하는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실 수 없으면 진심으로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지 2주차입니다. 교회 매뉴얼이고요. 첫 번째 일단 이걸 읽고 시작할 거예요. 2주차. 그래서 첫 주에 LTG 처음 와서 등록되면 내 LTG에 붙으면 아마 3명이나 4명이겠죠? 3명이 나누는 거예요. 1대1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4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에는 아까 그 질문지로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 교회 매뉴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걸 읽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도를 완전하게 되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구체적이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고 교회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은 본인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 행복해지길 바라고요. 취업이 잘 되길 바라고 결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스스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서 축복받길 바라고 잘 되길 원하시고 어떤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간증해 주시면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변화됐어요. 제가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이런 걸 주셨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강력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이렇게 세 가족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대하면서 믿음이 촉발될 것입니다. 좋겠죠?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라고 말하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위해 얼마나 각오하고 있나요? 끝까지 갈 생각이신가요? 도중에 하차하실 생각인가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죠?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 그 사령관은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해 보고 이기면 싸우지만 이길 수 없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조공을 바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해 보고 들어와라 라고 말해요. 비슷한 내용이 또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아마 이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세 가족이 뭐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도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가야 되겠구나 라고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간증은 실제로 본인에게 일어났던 변화 짧을 수 있어요. 은총이 부어져서. 그러면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으셔서 정말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분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겠죠? 좋습니다. 반대로 좀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의 마침내는 나에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의 명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꾸준히 있으면 변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해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냥 한두 번 발을 담그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교회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 부분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세 가족이라면 이 부분은 읽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높으심, 왕되심, 주인되심을 고백하며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실제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주일 예배를 통해 변화되길 기대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서 실제로 놀라운 돌파가 있는 영역이 있다. 과감하게 나누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실제로 예배 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이용할 수 있구나.
예배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LTG입니다. LTG를 통해서 변화되길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LTG가 뭔지 모르시니까 꼭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TG는 삶이 변화되는 소그룹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전에 없던 지식을 배움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내 안에 있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전도합니다. 이 좋은 변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해서 동참하도록 합니다. 라고 하면서 LTG를 통해서 변화되길 기대하는 부분들, 그러면 실제 뭐 삶의 문제의 영역들을 더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LTG 안에 있는 성경 읽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LTG 하면서 성경 읽기 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 것이 있다면 나누십시오. 제 고백하는데 유익을 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간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했는데 이게 내 삶에 변화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십시오. 그러면 배우게 될 겁니다. 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이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교회에 하는 속사람의 변화 세미나라든가 교회에서 하는 상담 사역이라든가 다양한 교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기에 참여해서 실제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면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 그 변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같이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LTG로 들어가셔서 이날은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기로 결정하셔야겠죠. 결정하고 한 주간 읽어오고 질문지 통해서 나누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의 변화가 있다면 새 전도할 사람을 물어보고 초청할 수 있도록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새가족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예, 조만간 완벽하게 정리해서 저희 카카오톡 창에 올릴 예정이에요. 다운 받으셨다가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 새가족이 오시면 이 질문지를 통해서 LTG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1주, 2주는 이 질문지로 하시고 3주 때부터는 기존 LTG의 질문지를 통해서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